할렐루야. 제가 가까이 있었으면 뭐 주일 오후 헌신 예배라도 한 번씩 왔을 건데 멀리 있어서 못 오다가 이렇게 임 목사님 불러주셔서 와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물고기 잡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저도 물고기 잡는 이야기 한번 하고 또 말씀 보겠습니다. 제 제자 가운데 몽골 선교사로 갔던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젊은 시절에는 약간 그렇게 방탕하게 지내다가 이제 추자도라고 하는 섬에서 낚시 가이드로 한 5년을 보냈습니다. 추자도 아시죠? 추자도 제주도에 딸린 섬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낚시꾼들의 성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거기에 물고기 잘 잡히는데 이 친구가 낚시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자기 키만한 물고기를 잡아서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 차리고 신학교 가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제가 추자도 이야기 때문에 재밌어서 그래, 네가 추자도에 낚시 가이드가 많은데 네가 제일 잘하나? 예, 뭐 제가 제일 잘합니다. 뭐 증거가 있나? 강남에서 낚시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장님이 자기 보고 1억짜리 배를 하나 사줄 테니까, 낚시배를 하나 사줄 테니까 평소에는 그 배 가지고 가이드하고 하다가 내가 내려간다 전화 받으면 모든 약속 취소하고 내 낚시 가이드 해주면 된다. 그 정도로 낚시꾼들 사이에 소문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추자도에서 제일 큰 물고기는 네가 다 잡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대답 안 하니까 수상하잖아요. 낚시는 제일 잘한다 해놓고. 그래서 내가 아니 네 추자도에서 낚시 제일 잘한다면서? 예, 낚시는 제가 제일 잘하죠. 그럼 추자도에서 제일 큰 물고기는 네가 다 잡나? 그러니까 아니요 이러더라고. 낚시는 네가 제일 잘하는데 추자도에서 제일 큰 물고기는 누가 잡나? 그러니까 시무룩하 해가지고는 추자도 교회 목사님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그 목사는 뭐 목회나 하고 낚시만 했나? 어떻게 낚시는 네가 제일 잘하는데 큰 물고기는 그 목사님 잡나? 하니까 시무룩한 표정으로 추자도 교회에 해녀 하시는 권사님하고 집사님들이 많거든요. 이래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은 분은 벌써 이게 낚시 좀 할 줄 아는 분입니다. 여러분 낚시를 하는 것은 물고기가 모이는 포인트가 있답니다. 포인트에 가야 잡히는 거예요. 그것도 큰 물고기가 모이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추자도 교회 해녀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물질하러 들어갔다가 큰 물고기 모이는 포인트를 보면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고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만 말해줍니다. 이 목사님은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배를 타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큰 물고기만 잡아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감성돔이라고 이제 돔 종류 중에 감성돔이 크답니다. 빨래판만한 감성돔 2마리를 목사님이 잡아가지고 오시더래요. 자, 그때 좀 낙심을 해가지고 교회 안 다닐 때인데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큰 놈 잡으셨네요 하니까 잘 보여주지도 않으려고 해. 잘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혼자 가시더래요. 그래서 그 한 마리만 저 주시면 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주더랍니다. 내가 아니 무슨 그런 목사가 있노? 그 낚시꾼들은 또 이렇게 큰 거 잡은 건 남 주기 싫어한답니다. 가서 도장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의 그 다른 제자들 7명이 베드로하고 도마하고 나다나엘하고 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하고 또 다른 2명 7명이잖아요. 7명이 갈릴리에 가서 낚시인지 뭐 그물질인지 물고기 잡으러 갔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낚시를 잘하거나 물고기 잘 잡는다는 사람은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대학부가 많습니다. 뭐 전에 한번 육도라고 하는 인천에 딸려 있는 부속 섬입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3시간 가면 육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주민이 30명입니다. 그런데 30명 중에 장로님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늦게 신학하셔서 그 섬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해서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 사제로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고 전도를 해서 10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30명 중에. 주민의 3분의 1이 믿었는데 이분이 너무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도저히 못하겠는 거라. 80이 넘어서. 그래서 이제 후임을 찾는데 후임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교회, 서울 신광교회입니다. 모교회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있는데 태국에 선교사를 18년 하시다가 오신 손승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손승호 목사님이 신광교회에 가서 그 앞에 계시던 목사님이 30년 동안 못 지은 예배당을 이분이 자기 3년 사례를 헌금하면서 교인들을 독려해서 5년 만에 예배당을 새로 잘 지어서 이제 그야말로 목회가 재밌을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다가 늦게 신학해서 육도라고 하는 섬에 가서 목회하다가 이제 늙어서 후임을 보내달라고 그 모교에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제 늙고 해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 섬이 발전 가능성은 없고 주민 한 30명 되고 그래도 10명은 제가 전도해놨습니다. 평생을 하셔서 그 후임을 보내달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찾으니까 갈 사람이 없어. 그래서 본인이 사표를 내고 그 섬에 갔습니다. 대단하죠, 그 목사님도. 그래 가서 그 사모님은 한의사 출신인데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데, 이 목사님은 좀 교수도 하시고 유명한 분이니까 그냥 월요일만 되면 배 타고 육지에 나와가지고 신학교도 하시고 사모님 혼자 남아가지고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는 그 촌에 할머니들 한글도 모르는 분 한글도 가르치고 또 침도 놔주고 한의사니까 그렇게 하면서 2년인가 목회했는데 그 10명이 있던 교인이 13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30%의 성장이라는 기적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이제 예배당이 너무 낡아서 수리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 교회 대학생 100명이 이런 봉사활동 겸 수련회를 거기 갔습니다. 100명이 가서 학생들끼리 수리를 못하니까 저희 교회 아주 전문적인 목수가 있습니다. 목수로 일하시는 분 3분 팀인데, 목수는 일당이 50만 원이고 그 밑에 디모더는 30만 원이고 제일 시다바리는 20만 원 받고 그렇게 3명 해서 100만 원 하는, 하루 100만 원 하는 분인데 그 3분 가면 거의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3분을 모시고 트럭에다가 짐 싣고 가서 3시간 동안 배 타고 가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학부 부장 집사님이 이제 저를 보고 그 선임인데 담임 목사님 한번 가서 격려를 해주면 대학생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럼 가자.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간다니까 차마 인천에서 배 타고 3시간은 못 가고, 행정구의 인천인데 거리로는 당진에서 가까워요. 당진에서 배를 대절해서 가면 택시배라고 있는데 20만 원 주면 15분 만에 가는 거예요. 갔다가 보고. 그래서 당진로 가서 목사님 배 3시간 타는 것보다 육지로 가서 당진에서 갑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갔더니만 제법 배가 커요. 뭐 택시배라더만 이 배가 왜 이렇게 크냐 하니까 이분이 목사님 이왕 빌리는 거 돈 좀 더 주고 20만 원 한 빌리는데 자기 60만 원 주고 낚싯배를 빌렸습니다. 가서 목사님과 인사하고 오는 길에 바다 낚시 한번 합시다. 그래서 제가 가서 우리 대학생들을 위로해주고 거기서 뭐 참 며칠 동안 봉사하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예배당 삭수리 해주고 그렇게 오는데, 저는 이제 그날 인사만 하고 격려해주고 간식 주고 이렇게 와서 나와서 이제 했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장이 표정이 참 안 좋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바람이 불면 서해에는 이 흙탕물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앞이 안 보여서 낚시를 안 문대, 물고기가. 그렇죠? 아니야 다를까? 우리 지금은 장로님 되신 그 대학부 부장 집사님이 낚시 전문가인데 한 마리도 못 낚는 거야. 그분이 못 낚으니까 나도 한 마리도 못 낚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놀랐는 게, 그러니까 이 배 선장이 하더니만은 배를 돌려서 자기만 가는 포인트로 갔어요. 왜? 60만 원 주고 배를 빌렸는데 회감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 회는 떠먹고 많이는 못 먹어. 집에 가져가지는 못해도 회는 먹고 매운탕 한 그릇 끓여 먹을 정도는 해줘야 그게 60만 원 받고 배 빌려준 사람 서비스야. 그래서 투덜투덜 하더니만은 아마 자기만 아는 포인트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데려갔는데 그 흐린 날에도 물고기가 물더라고. 딱 물고기 있는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앉는가 봐요. 그래서 물고기 몇 마리 잡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전문가는 역시 전문가구나. 무슨 말이냐? 이렇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해도
몇 마리는 그날 가서 자기 먹을 거는 낚고 오는 겁니다. 베드로하고 다른 6명, 7명이 어부입니다. 그것도 갈릴리에서 어부입니다. 전문가란 뜻이죠. 전문가니까 뭐 다시 떼돈 벌려고 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니거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니까 세베대가 선장입니다. 선주입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배 한 2척 빌려가지고 같이 간 겁니다. 그래, 우리 오랜만에 왔으니까 고기 한번 잡아보자. 많이 못 잡아도 우리 먹을 거는 잡아. 그날 뭐 자기들이 고기 잡아가지고 장사하자 한 거 아니고 갔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오늘 내용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따라합시다. 기적.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배 2대 몰고 가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까? 그럼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없느냐? 저는 갈릴리 바다에 2번 갔습니다. 이번에 또 한 번 더 갑니다. 성수를 3번째 가는데 임 목사님 가시는지 모르겠네. 예, 2번 더 보내주세요. 서울 시민교회 질 게 뭐 있습니까? 제가 3번 갔는데 어쨌든 갈릴리 바다에 갔는데 거기서 너무 수영을 하고 싶은 거야. 제가 이왕 갈릴리 왔으니까 수영을 해야 되는데 수영하는 타이밍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호텔이 갈릴리 바다 바로 위에 언덕에 호텔을 한번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혼자 하고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그 타월을 딱 두르고 갔습니다. 가서 수영하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왜? 몇 걸음 하는데 뭐가 내 다리를 타닥 치는데 물고기라. 물반 고기반이 하는데 물고기 얼마나 많은지 수영하다가 그 물고기가 다리를 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에 제가 수영하러 갔던 그때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가 많겠습니까? 2000년 전에 물고기가 많겠습니까? 2000년 전에 많죠. 아무래도 환경오염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잡아서 작잖아요. 옛날에 물고기 더 많은 거예요. 지금도 혹시 이스라엘 가보시면 갈릴리 바다에 그 베드로 물고기 튀겨주는 데크, 바다 위로 데크 만들어 놓고 식당이 있습니다. 그 먹다가 밑에 딱 보니까 고기 벌벌해. 그 부스러기 먹으려고 고기가.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물고기가 많겠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7명이 가서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 이런 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살다 보면 맑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습니다. That's life. 그게 인생 아닙니까? 살다 보면 굴곡이 있는 것이 인생인지라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가게 문 열었는데 장사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그런데 잘 돼도 너무 잘 돼.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어. 저는 고신대학에서 겸임 교수도 하고 한 10년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 또 있고 또 저희 교육인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장사가 잘 돼도 너무 잘 돼서 여러분 옛날에는 너무 잘 되면 어느 정도 되면 잘 됐냐? 그날 번 돈을 그날 다 못 세가지고 자루에다가 넣어가 밟아놓고 자루채로 차에 싣고 집에 가서 너무 피곤하게 자고 그 다음 아침에 깨서 화폐 개수기로 세보는 그쯤 되면은 너무 잘 된다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적. 이런 건 기적에 속합니다. 그냥 잘 되는 게 아니고 잘 돼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안 돼도 너무 안 돼. 왜 이걸 기적이라 하느냐?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기적이라 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표적이라 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때 기적이라 하고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줄 때 표적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세메이온, 표시 플러스 기적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특정한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걸 표적이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표적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도 기적이고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아침에 갈릴리 바다에 서 계시다가 좀 잡으셨수? 이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이러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내려보지. 나가란 것도 아니고
거의 배가 다 육지로 다 와가는데 바닷가에서 말이 통할 정도로 몇 그릇? 50m. 한 칸이면 얼마인지 모르지만 50m나 45m나 우리 뭐 한마 할 때 그 정도 안 되겠어요? 50간인데 잡으셨어? 한 번도 못 잡았는데요. 배 오른편에 그물 한 번 내려보지요.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이제 아침에 그냥 그물 싣고 피곤한 모습으로 와서 이제 그물 씻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내려 하니까 성질 나쁜 사람 같으면은 너 약 올리나 지금 새벽부터 이럴 건데 그래도 뭐 또 내리라고 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153마리입니다. 153마리인데 제가 그 베드로가 직접 잡은 그 물고기는 못 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라고 주장하는 그 물고기는 봤습니다. 한 이 정도예요. 보통 한 30cm, 40cm인데요. 153마리 잡았는데 그물이 안 찢어졌다 해놨어요. 그물이 찢어질 듯 했다는 거예요. 빵빵해서 그물이 터질 것 같다는 거지. 제법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한 방에 밤새도록 잡아도 못 잡는 만큼 잡았어요. 이것도 표적입니다. 기적이죠. 그리 많이 잡으려고 간 건 아닐 거예요. 오랜만에 고향에 와서 친구 집에 있는 배 빌려가지고 떼돈 벌어보겠다고 간 건 아닙니다. 오랜만에 왔으니까 물고기 몇 마리 잡아가지고 바닷가에서 바베큐도 하고 친구들끼리 기분 한번 내보자 그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바닷가에 어떤 사람이 서 계시는데 좀 잡았냐 물어보니까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물 한번 던져보지. 한번 던졌는데 가득히 찬 그물에 찬 물고기가 153마리. 너무 많이 잡아서 신기해서 세본 거야. 153마리고 그물이 안 터지는 게 기적이라. 여러분, 일이 너무 잘 돼도 기적이고 너무 안 돼도 기적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정확히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20년 된 것 같습니다. 통영에 학생신앙운동 통영지구, 지금은 그게 무슨 노예가 된지 모르겠는데 시찰 집회를 갔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집회 가면 숙소도 엉망이고 대접도 엉망이 그렇습니다. 오늘 딱 푸곡 중학교 오니까 농심호텔에서 자라래. 대접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점심도 장로님 한 분 오셔가지고 그냥 일식으로 쫙, 저녁도 장로님 한 분 오셔가지고 한식으로 쫙, 그죠? 우리 집사람이 걱정이 되는지 적게 드세요. 가능하면 한 끼만 드세요. 뭐 이런 거 하던데, 뭐 하든지 마든지 집사람 없을 때 실컷 먹고 제가 오는데 학생 집회 가면은 대접이 별로거든. 그래도 갑니다. 왜? 애들이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뭐 사례도 그냥 선나 주고 그리고 뭐 밥도 그렇지만 가서 하는데 이 친구가 지구 위원장 친구가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 아버지한테 무슨 말 했는지 목사님 내일 저녁은 저희 아버님이 대접한다는데 저희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죠. 그때 집에서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저는 바다에서 나는 거는 종류대로 다 차려놨대. 바다에서 나는 거는. 그래서 뭐 생선, 뭐 구이, 찜, 뭐 회, 그다음에 뭐 조개, 피조개, 뭐 큰 거, 작은 거 뭐 쫙 차려놓은 걸 받아내는 게.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싱글벙글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어장을 하십니다. 무슨 어장을 하노? 멸치 어장을 하십니다. 근데 멸치는 아니고 멸치 어장인데 왜 딴 생선 일이 많노? 이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멸치 어장에 멸치만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멸치 어장에 여기는 멸치 어장이니 멸치 외에는 출입 금지 뭐 이런 거 아니거든. 멸치 어장인데도 많이 들어온대요. 들어오면 버리진 않는답니다. 멸치 잡으려고 그물을 뜨면 멸치는 팔고 다른 생선은 그냥 건져내가지고 모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귀한 손님 오시면 내놓는데 그날이 귀한 손님 오신 날이라. 그래서 그동안 멸치 어장에서 잡힌 종류대로 하고 또 바닷가니까 해산물대로 해서 대접을 제가 진짜 상이 부러지도록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너희 아버지의 그 멸치 어장 하시는 걸 장로님이라 하더라고요. 장로님.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이 위원장이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목사님, 저희 아버지 장로님인데 우리 아버지 다니는 교회당 가보셨습니까? 어느 교회당이고? 예, 삼산교회당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삼산교회당, 통영에 있는 삼산교회당. 네, 들어봤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분입니다. 왜 유명하냐면은 삼산교회 예배당이 끝내줘요. 그래서 내가 예배당이 좋은 걸 알거든. 그래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원래 있던 예배당은 괜찮아. 시골에 교인이 몇 명 되겠어요. 예배당 새로 지을 필요가 전혀 없어. 그런데 이 최항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오자마자 예배당을 새로 짓겠다는 거야. 그 교인들이 이해가 안 돼. 지금 예배당 넓은데 왜 짓냐 하니까 나는 전국구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켜지는 게 아니고 해마다 전국에서 농어촌 교회 목사들을 우리 교회에 다 불러가지고 먹이고 대접하고 세미나 하면서 농촌에서도 열심히 하면 된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농촌 목회 세미나를 하겠는데 세미나 하기에는 예배당이 작고 뭐 방도 없고 뭐 이래. 그래서 새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원장이 하는 말이 그 예배당 절반은 우리 아버지가 지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헌금 많이 했다 이거야. 자랑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예배당 좋죠. 교회 예배당 좋죠. 예배당 절반 우리 아버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어째 예배당이 좋더라. 근데 어떻게 절반을 했나 하니까 하는 말이 원래 저희 아버지가 멸치 어장이 2개 있었습니다. 2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진다 하니까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교인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돼서 뭐 예배당 뭐 짓나 우리도 안 좋아하건데 하니까 그 장로님이 목사님 그러면 제가 어장을 하나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그래 어장 하나 얼마 하나? 20-30억 합니다. 여들아. 저 깜짝 놀랐어. 거의 지금부터 20년 전인데. 그래서 어장을 하나 팔아서 바쳤는데 그 아들 말이 어장이 2개인데 어장이라고 해서 멸치가 똑같이 들어오는 건 아니래요. 멸치가 많이 들어오는 어장이 있고 작게 들어오는 어장이 있대요.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이분이 팔라고 내놓으면서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라 했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죠? 염소 새끼 2마리 낳았는데 아이고 2마리 낳았으니 1마리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랬는데 좀 이따가 1마리 아파 죽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염소 새끼 죽었네 하면서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개 중에서 아무거나 사가시고 값은 같습니다 하니까 당연히 멸치 많이 들어오는 어장이 팔렸어요. 왜? 어장 살리는 사람들은 잘 알아 자기들이. 그랬구나. 그 제가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 어장이 2개 있는데 그 좀 못한 거 팔아서 안 바치고 못한 거 팔면 잘 안 팔리니까 그냥 바로 팔리도록 멸치 많이 잡히는 그 어장을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그래서 예배당 절반을 자기 아버지가 지었다는 거야. 그것까지만 들어도 감동이 되는데 그 다음 이야기. 그런데 있잖아요 목사님. 어장을 팔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부터 멸치 덜 들어오던 그 어장에 멸치가 2배씩 들어오네요. 할렐루야. 또 이런 이야기는 또 신나서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하려면 아까 멸치 어장 하나 팔아서 바쳤습니다 하면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 그때는 혹시 또 우리 집 2채에서 하나 바치라 할까 싶어서 가만히 있다. 그러면서 얘가 얼마나 죄는지 지금 우리 아버지 통영 시내 빌딩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장 2개 관리하면서 멸치 꽉꽉 들어오는 거하고 하나 관리하면서 2배로 들어오는 거 어느 게 낫겠어요? 하나 관리하는데 2배로 들어오는 일꾼도 적게 쓰고 돈도 많이 벌고 훨씬 좋은 거야. 괜히 2개 관리할 필요가 없어. 오늘부터 일로 들어오라.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전문가는 누가 전문가냐? 전문가는 내 제자고 낚시 가이드 걔가 전문가지. 큰 물고기는 누가 잡느냐? 추자들이 목사님 다 잡지. 왜? 큰 놈 있는 데만 가르쳐 거기다 낚시를 놓으니까. 예수님이 알고 있어. 어디? 배 오른편에. 그거 몰아놓으시는 거야. 밤새도록 한 마리도 없어. 왜? 다 몰아가건 안 하거든. 없어.
잡아. 그물 내려. 딱 내리니까 꽉 찼어요. 갈릴리 왜 갔느냐?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나니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부활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보자 그렇게 한 겁니다. 왜 갈릴리에 가자 하셨을까요?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을까? 저는 깨닫고 생각하기로 예수님을 주로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명절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하셨지 평소에는 여러분 베세다 들판 갈릴리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갈릴리입니다. 가버나움 갈릴리입니다. 다 갈릴리에 주로 하십니다. 주로 그 디베랴 바다 다 갈릴리에 주로 사역하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자기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습니다. 보리떡 먹은 5,000명, 4,000명 다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서 친히 사심을 보여주셨는데 500명이 동시에 모였습니다. 옛날에는 5,000명 모였을 건데 죽어버리 나니까 인심이 그래서 90% 떠나고 그래도 남아있던 사람 500명에게 일시에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가시면서 너희도 먼저 갈릴리 가 있으라 했는 거예요. 가니까 예수님 없어. 어딘지 모르겠어. 한 며칠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심심하니까 야 우리 물고기 한번 잡으러 가자. 오랜만에 갈릴리 왔는데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야. 그런데 새벽에 예수님 오셔서 좀 잡았나?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배 오른편에 그물 한번 던져봐라. 던지니까 그물질 한 번에 가득히 채우게 된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니 그거 재미로 잡아본다는 건데 몇 마리 좀 잡히도록 하면 얼마나 신나면 여러분 그 잡을 때 그 맛이 있거든요. 물고기에 탁 떨릴 때 근데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신 거예요. 교훈이 있는 겁니다. 인생은 물고기 좀 잡아야 큰 소리 치지. 그죠? 우리 집에 말하면 돈도 좀 잘 벌고 그런데 요지된 판인지 뭐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좀 있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라. 던지니까 꽉 차버렸어.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 물고기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그거. 잡고 싶나? 내가 한 방에 다 잡게 해줄까? 그물질 한 번에 밤새도록 잡은 것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냥 장난으로 잡으러 간지 모르지만 안 잡히니까 7명이 얼마나 약이 올랐겠어요. 왕년에 잘 잡던 건데 그래서 뭐 밤이 새도록 한 해보도 안 되면 오늘 물때가 안 좋네 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끝장을 보도록 한 거야. 끝까지 한 거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인생들이 그럴 때가 있죠. 그 예수님이 왜 그래 그 용을 쓰고 있노? 뭐 때문에? 물고기 잡으려고? 잡게 해줄까? 해봐. 그물질 한 번에 꽉 채우는 거예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건 그 어려운 거 아니다. 그런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다. 물고기를 잡는다고 너희들이 나 만나라고 온 거 아니었나? 나 만나러 온 거 아니었나? 근데 왜 나 만나러 나를 찾아다니는데 밤새도록 안 찾아다니고 그랬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 했는데 안 계시니까 그물질 하다가 헛수고하고 아침에 많이 잡은 거예요. 이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똑같이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때는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안 갑니다. 지금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때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예루살렘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이 기다리라 할 때, 기다려도 일이 안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뒤집어진 겁니다. 갈릴리에 가서는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 그랬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한마디에 끝난 거야. 너 지금 여기 왜 왔느냐? 갈릴리 왜 왔습니까?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나니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만나고 물고기 잡으러 아무리 가도 한 마리 못 잡았어요. 이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인데 저는 요한복음 진짜 좋아하고 사랑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사실은 책의 구성을 따지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아닙니까? 마태, 마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제일 늦게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젊었던 요한이 나이 들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앞에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비슷한 게 많다는 뜻이야.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 하지만 공간복음이라 하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달라요. 왜? 앞에 책이 다 먼저 나오고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그 세 복음서에서 빠져있는 부분 혹은 세 복음서에서 좀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자기가 집대성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안 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 탄생하니까 성탄절이 아기 탄생한 날인 줄 아는 모양인데 그날은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날이다. 그게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기적도 7개, 예수님의 강화도 7개, 중요한 사건을 골라서 그렇게 정리해놨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신학적인 책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편집을 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이면서 또한 요한은 참 신학자적인 그런 게 있다. 누가복음은 누가는 의사니까 편견체를 해서 사실적인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과학적인 관찰이 나오고 요한복음은 신학적입니다. 그러면 복음서의 마지막으로 결론이 언제냐? 20장이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20장까지만 딱 써도 문제가 전혀 없는 책입니다. 왜?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따라합시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복음의 목적이 뭐냐? 예수 믿고 생명 얻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주인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 얻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줄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고백이죠. 이것을 기록하면 책 다 기록하고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끝. 그래놓고 그 후에 예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디베라 바다. 다 끝났는데 왜 또 붙였느냐? 요한이 다 써놓고 보니까 복음서를 다 썼는데 자칫하면 이 중요한 하나를 빠뜨릴까 싶어서 더 쓴 겁니다. 이걸 보통 에필로그를 하는데 책을 다 쓰고 나서 책 뒤에다가 마지막으로 책 앞에서는 서문, 발문 뭘 썼느냐? 물고기 못 잡은 얘기를 쓴 거예요. 왜 얘기를 썼을까?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도 받고 제자 훈련도 직접 받고 그리고 전도에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경험하고 기도에서 병 고치는 것도 경험하고 귀신도 쫓아내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10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에도 지상명령 파송 다 있습니다. 성령 받는 얘기 다 나옵니다. 다 끝났어. 그럼 그 다음 뭐겠어요? 이제 잘해봐라. 그럴 것 같죠? 그리고 21장에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선생님들은 제자가 선생님한테 잘 훈련받고 배워서 잘하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너에게 더 가르칠 것이 없다. 하산하거라. 이제 네가 하산해도 되겠다. 그게 세상의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더 가르칠 것이 없으니 하산하거라. 그렇게 안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딱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훈련을 다 받고 성령도 받고 이제 복음이 뭔지 이해도 되고 다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로 끝이 아니고 예수님과 따라합시다. 동행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너 복음을 다 해주고 마지막 하나 말하는데 이 모든 복음이 결국은 예수님 꼭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이게 곁에 있을 때 끝난다. 밤새도록 나의 프로업으로서 밤새도록 해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아도 예수님은 한 방에 밤새도록 잡은 것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다. 아멘이죠? 그걸 복음서의 결론이 동행입니다. 그걸 모르면 나는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성경을 이만 공부했으니까 잘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인 목사님이 소개한 대로 서울시민교회 부임을 해서 갔습니다. 제가 서울시민 부임해서 한 첫 설교가 내일 아침에 하는 설교입니다. 제가 오죽원에 받았으면 그걸 첫 설교를 했겠어요. 이제 새로 부임하니까 첫 설교를 잘해야 안 되겠어요. 마음에 탁 결심하고 첫날부터 내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그런 이제 소박한 욕심을 가지고 이제 강대상에 올라갔습니다. 그 설교 내용은 제가 다 외우는 거고, 지금도 안 보고 하잖아요. 그죠? 다 외우는 거고, 내용은 다 외우는 거고, 또 은혜 받은 내용이니까 첫 설교 잘해야지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서 설교를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교인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고,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 설교 듣고 울어야지. 설교 듣고 울어야지. 설교도 안 듣고 울면 나는 어떡해. 그야말로 강대상에서부터 어떤 영적인 성령의 움직임이 싹 이 동심원처럼 가는데 내가 말 한마디 꺼내기 전에 울기 시작하는 거야, 교인들이.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봤나?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 믿어서 얻는 거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내 멋대로 하면 되느냐.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은 내 열심과 힘과 수고 머리와 깨로 가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한테 가르칠 거 없다. 그만하면 됐다. 독립해랍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왜? 우리는 우리의 능력만큼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함께 지켜보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우리 입에 담으셔서 우리가 말하고, 그죠? 누가 말하려거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베풀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게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핵심 뭐냐? 예수님이다. 예수와 함께 있으면 물고기 그거는 그냥 그런 거는 신경 쓰지도 마라. 왜? 잡게 해줄게. 한 방에 잡게 해줄게. 한 방에.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뭘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딱 가보니까 지금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원래는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그 그물질 한 번이 없었으면 아침에 굶어야 되는 거예요.
고기 몇 마리 잡아서 캠프파이어도 하고 고기 구워 먹었는데, 그런데 딱 가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떡을 불 위에 얹어놓고 물고기도 이미 굽고 있어. 그건 어디서 난지 몰라. 이미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 바베큐를 하고 있고 떡도 굽고 있으면서, 그래 너 잡은 것도 몇 마리 가졌나, 이렇게 하시면서 애찬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시죠. 요한에 알아서 주시라 하니까 베드로는 막 그냥 옷을 걸치고 바로 물에 뛰어들어서 나오고, 멀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물 끌고 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이라고 번역된 것은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 우리나라 말은 남성, 여성, 뭐 중성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 헬라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서 이게 뭘 가르치는지, 이게 중성이면 중성 명사를 쓰고 합니다. 그래서 중성이에요. 그래서 이것들 하면 물고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친구들을 말할 수 있어요. 친구들도 중성입니다. 그러니까 너 밤새도록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그래 고기 잡으면 재밌더나, 너 이것들보다 내가 더 좋나, 이런 물어보는 거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친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목사님 오늘 완전 단판나, 진짜 내가 좋아요, 친구들이 좋아요, 둘 다 좋아. 그럼 죽는 거지 그때는. 그죠? 젊을 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뭐 둘 다 좋아 이런 말 했다가 박살나고, 요즘은 내가 좋아요, 친구들이 좋아요. 나는 당신하고 당신이 최고 좋아. 당신밖에 없어. 그래 맞지? 그래 대답해야 되지. 그래 대답해야지. 그것도 3초 안에 튀어나와야지 답이. 물고기가 좋아, 내가 좋아. 남편이 낚시를 좋아하는데 노상 낚시하러 왔네. 그죠? 사람 이게 골프 좋아하는 낚시 좋아하는 사람도 기가 막힌 사람들이거든. 그거 참 끊기 힘듭니다. 부인이 이제 주일날 교회 가자 하고, 자기는 골프하러 갈까 낚시하러 갈 고민 중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동전 꺼내가지고, 그럼 동전 던져 결정하자. 세종대왕 나오면 골프 치러 가고, 500 나오면 낚시하러 가고, 동전이 똑바로 서면 교회 간다. 그래 동전을 탁 던지는데, 동전이 어쩌다 보니까 마루 틈 사이에 딱 섰어요. 그럼 어떻게 교회 가야 되잖아. 아, 재수 없어, 다시 던진다.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하고 싶은 대로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지? 못 잡았지? 내가 한마디 하니 잡혀지지? 뭐 깨달은 거 없어? 그 예수님 시킨 대로 하면 한 방에 끝날 걸 내가 말라고 그래 밤새도록 했을까? 참 쓸데없는 짓을 했네. 여러분, 젊은 부부가 결혼했는데요, 애를 안 하는 거예요. 애를. 왜? 부인이 경력 단절되기 싫어가지고 월급도 많이 받는데, 그리고 8년 동안 더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힘들고 하니까 또 진급 잘 안 되니까 이제 그만두고 애를 낳았어요. 시아버지가 싫어합니다. 또 오더니만은 며느리한테, 애 낳은 며느리한테 봉투를 하나 주더라는 거라. 주면서 며느리 미안하다. 이건 사실은 네 주는 게 아니고 손주한테 주는 건데, 주고 갔어. 또 보니까 강남에 빌딩 한 채를 등기해 놨어. 그래가 이 며느리 말이, 내가 미쳤지. 일찍 애 놓을 긴데 말라고 돈 번다고 내가 실땜 짓나. 그래더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고기 잡는다고 해봤자 잘하면 좀 몇 마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삐지면 한 마리도 못 잡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런 기적은 싫지요. 하나님이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뭐 한다고 그래 밤새도록 그랬노? 밤새도록 하다가, 일주일 내내 하다가, 젊음을 다 보내다가 평생을 다 보내서 몇십억 모아놨어. 하나님이 그거 모은다고 네 인생을 다 낭비했나? 그거 모은다고. 내가 뭐라 하더노?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아라. 물고기 좀 그만 잡고, 뭐 취미로 잡는 걸 그만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는 그거 잡으라고 내가 불렀나? 물고기 그래 잡고 싶나? 이거 한번 던져봐요. 이거 꽉 있네, 여기가. 주님께서 크게 그래 신경을 쓰냐? 그러면서 너 나 좋아? 물고기보다 더 좋아? 요한 애들 시몬아, 이것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돈이 그래 좋나? 좋지요. 돈 안 좋은 사람이 어딨습니까?
근데 주님 그 다음에 나보다 더 좋아? 그때 대답 잘해야 되는 거야. 그죠? 안 그렇습니까? 남편이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갖다 줬는데 부인이 막 입이 찢어지는 거야. 그럼 남편이 물어본 거야. 좋나? 좋지? 내보다 더 좋아? 그때 솔직하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너는 영감이 뭐 좋겠어? 돈이 좋지? 이렇게 보면 이제 그거는 그 집안에 파탄 나는 겁니다. 그때 딱 정찰, 아차, 내가 큰일 났구나, 이거. 아이, 영감이 좋지, 내가. 영감이 갖다 주는 돈이라 좋은 게지, 뭐 돈이 필요 없어. 그래 못 하시겠죠? 해보십시오. 집안이 화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고기보다도 친구들보다도 내가 더 좋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차,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마음 모르십니까? 내가 지난번에 예수님 부인했다고 하십니까? 그때는 뭐 얼떨결에 당황해서 그랬는데 그래도 나는 자기밖에 없어. 여러분, 저는 평소에는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해요. 여기 경상도 남자 돼가지고. 제가 사랑한다는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아플 때. 저는 아프면 뭐 여보 아프다 그런 말 안 합니다. 우리 사람 데려와야 정리가 되는데 저는 아프면 딱 한마디, 여보 나는 당신이 좋아. 그러면 우리 사람이 아 저기 아프구나. 많이 아픈가 봐. 그러면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자기 화가 났어도 내가 여보 나는 자기밖에 없어. 난 자기가 최고 좋아. 이러면 막 잘해줍니다. 나을 때까지. 왜? 사랑이 만병통치약이며. 그죠? 여러분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독일에서 간호사로 가셨다가 독일 사람하고 결혼했던 한국 여자 할머니 선교사가 이스라엘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분이 제게 직접 하신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에는 교회도 당도 없고 하니까 기도할 때가 잘 없어서 통곡의 벽이라고 유대인들이 기도하러 가는 벽이 있어요. 자기가 통곡의 벽에 남자 벽, 여자 벽 따로 있는데 여자들 벽에 가서 철회하러 갔는데 유대인 여자도 철회하는 여자가 있더라는 거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철회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어디서 철회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한참 기도하다가 유대인 여자는 무슨 기도를 하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다가 그 사람 기도에 귀가 딱 길이 너무나 놀랍게도 이 여자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는 거라. 밤새도록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이름을 높입니다. 자기는 주님밖에 없는 거 아시죠? 뭐 그런 얘기를 밤새도록 하더라고. 그리고 새벽에 기도를 마쳐가면서 아버지 내 형편하시지요? 하고 가더라는 거라. 그래 이 할머니 선교사님이 크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참 저 기도를 기뻐하시겠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아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또 한 방에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또 끌고 온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대뜸 물어보는 게 니 내가 사랑하나? 물고기 잡는다고 눈이 벌게 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보이기는 보이드나? 예수님은 사랑하죠. 그러니까 갈릴리 찾아가서 배고프겠다 싶어서 고기 구워놓고 떡도 구워놓고 이거 아무래도 너 숫자가 많아서 모자라겠네. 고기 몇 마리 더 줬나? 떡 굽자. 그 어머니들은 다 아십니다. 사랑할 때 뭐 딴 거는 먹을 걸 주죠. 먼 길 떠나는 아들한테 그냥 아침밥 따뜻하게 한 그릇 해미고 싶고 보내는 마음인데 지금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곧 가셔야 되는데 이와라 먹지. 그게 애찬이고 성찬입니다. 이거 먹을 때마다 이게 내 몸인 줄 알고 내 피인 줄 알고 그 말은 내 생명은 네 거다. 내 생명이 네 거다. 왜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느냐. 여러분 사랑해야 따라합시다. 동행한다. 예, 사랑 안 하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저는 결혼식 주례 뭐 수백 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 할 때 설교는 다 달라도 서약은 꼭 같아. 서약은 뭡니까?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느냐,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느냐. 왜 그걸 말합니까? 사랑해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빛이 비치거나 평생 함께 할 것을 약속할 때는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도 너는 나하고 같이 가야지 고기도 잡고 뭐도 하고 다 하지. 나 없으면 끝인데 나는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심심할 때 하는 그거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제일 잘하는 그거보다, 내가 제일 친한 친구 그거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그러면 내가 하는 일 같이 하자. 내 양을 먹이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그것 때문에 다시 부활하고 그것 때문에 너희와 함께 있고 그것 때문에 너에게 성령을 주는데 너 그것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렇게 따지자면 예수님은 애 딸린 남자처럼 예수님이 구원하는 수많은 백성이 딸려있는 그런 남편입니다. 우리 신랑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주면서 그렇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냐? 너 날 본 듯이 좀 해줄 수 있겠니? 너 날 사랑한다면 이 어린 영혼들을 좀 물고기 잡는 어부 말고 영혼을 목양하는 목자가 되면 좋겠다.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베드로가 울면서 그렇게 하겠다 하죠. 주님 내가 그렇게 할게. 실제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순교하고 복음을 전하 일생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저기 요한이 있거든. 그래. 죄는요? 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마지막 시험입니다. 열심히 주님 사랑에 잘 가다가 옆에 김거서 저건 왜 되나? 그죠? 예수님이 요한은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따라합시다. 너나 잘해. 이게 저희 교회에 오셔서 집회하신 목사님 중에 제일 조회수가 많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박영선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홍정길 목사님 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홍 목사님 안식년도 미국에 1년 갔다 오니까 교인이 1000명 늘어 있어. 그 부목사가 목회해서 1000명 늘인 분입니다. 남포교회라고 교인 10,000명 되는 교회 하신 분이죠. 이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는 표 같은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표 필요해요. 그래서 표 만든 그 표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너나 잘해. 그 표예요. 너나 잘해. 그래서 표 재창 너나 잘해. 그래 한 1년 하니까 교회들이 미치겠네. 장로님들이 그래도 막 꿋꿋하게 내년에도 표 없습니까? 내년 표는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너 죽을래? 그 두 번 하고 나니까 하지 마라.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해서 안 했답니다. 맞아요. 너나 잘해. 요한이야 죽이든지 살리든지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말하다 저거는 왜 예수님 무릎에 앉아가지고 부엌은 바빠 죽겠는데 바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내게 시킨 일 열심히 하고 왜? 주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왜 우리 보고 사랑해달라 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늘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도 나를 사랑하세요? 이런 물어보면 저런 물 때는 내가 그 대답을 잘 못해가지고 결혼할 때 사랑한다 안 카드나 마음 변하면 말해줄게. 그때는 그랬지 몰라가지고 요즘은 진짜 좀 목사님 아직 나를 사랑해. 난 어떻게 된 판지 갈수록 당신이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약간 의심스러우면서도 조금 립 서비스 같으면서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죠? 100마디 말로 다 못하는 것은 날 사랑한다는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야 동행하고 동행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이날까지 자기 힘으로 애쓰고 수고하시던 분은 이제 탁 놔버리고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지면 던지고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제가 늘 하는 말로 시킨 대로 했으면 자기는 책임 없다. 시킨 사람에게 책임 있는 겁니다. 그 뜻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시킨 대로 해야 되노? 주님 시킨 대로 하면 내 인생은 주님이 책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 한 1, 2분 정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 잘 안 돼도 사랑한다고 말해. 말이 우리 몸을 움직입니다. 주님 사랑하지 누구 사랑하겠어? 자꾸 딴 거 사랑한다고 생각나거든. 더 크게 말해.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오니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도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주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나로 내 음성을 듣게 하라. 주님 우리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